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한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벌을 받고 땅에 내려온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한 구두 수선집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수수께끼를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건강한 군인 장교가 최고급 가죽을 가지고 와서 구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신어도 10년을 신은 것 같이 편하고 10년을 신어도 새 것 같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 구두방 주인은 자신이 없어서 그것을 거절하려고 했더니 그 옆에 있었던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내가 그 구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새 구두를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하엘이 그 좋은 가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그 장교가 와서 부탁한 그 새 구두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신고 장례식을 치르는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슬리퍼가 다 완성될 즈음에 다급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여서 열고 보니까 얼마 전에 함께 왔던 그 장교 밑에서 함께 왔던 사병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그 신발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장교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뛰는 바람에 그 말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새 구두가 아닌 죽은 사람이 신고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그 슬리퍼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소설에서 천사 미하엘이 하나님께로 받던 세 가지 수수께끼 중에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그가 풀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해답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그 답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해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그 야고보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세 가지 잘못, 그것이 뭐냐면 첫째 잘못은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 내일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별로 필요 없는 분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비록 짧은 계획이지만 이 말씀에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이나 무엇을 그리고 왜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그 모습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계획 안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이나 무엇을 왜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목표를 세우는 일, 위대한 것입니다. 꿈도 있고 목표도 있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계획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된 거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돼버린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1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였거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언제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라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면 저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내가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계획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와 이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찬송의 기도, 찬송의 시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나이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피해서 그가 도망가는, 맨발로 도망가면서 그가 처량한 신세가 되어지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그 계획에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만 하면 어느 순간, 어느 과정이든지 어느 고난이든지 어느 환난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을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3장 16절에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극한 환경에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고 몸과 입술이 떨릴 지경이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굳건히 서갑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솔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환경을 보고 올리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올리는 감사예요. 없고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세울 때, 하나님 계획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뭐냐면 내일 내 마음대로 예측하고 헛된 자랑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추측하고 내 예상한 대로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14절 16절에 보면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거나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도 내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인생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누가 자기 인생을 예측하고 누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미래를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I5 여기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경찰이 쏴서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I5가 다 막혔잖아요. 205 막히고 I5 막히고 극심한 트래픽으로. 그걸 우리가 어찌 예상을 했어요? 어찌 총격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무장 이 탈취 차량, 그것 때문에 경찰하고 추격전이 있다가 경찰이 슈링해서 한 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인간은 자기의 삶의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너무 짧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세월을 보냈잖아요. 아니 생각해보면 엊그저께가 2021년도인데 벌써 12월 둘째 주일이 다가온 거예요. 둘째 주일이잖아요. 세월이 얼마나 그렇게 빨라요. 내가 얼마 전에 30대였었는데 40대였었는데 벌써 60이 된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내 마음대로 예측하거나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게 너무 짧은 인생이,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는 새벽에 안개가 꼈다가 햇빛이 떠오르면 그 안개가 사라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 내일까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일 일을 예측하지 말라는 말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감사하며 그 말씀을 내가 메디테이션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깨닫고 그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얼마나 짧은 인생. 왜 내일까지 걱정하면서, 닥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
그 시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대로 예측하고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오늘 해야 할 일은 결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로. 오늘 17절 본문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미룰 수 있어도 미룰 수 없는 것 하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두고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내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내일부터 하지 뭐. 내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실패하고, 그래서 가난해지고, 그래서 그의 삶이 불행해지고 마는 거. 그런 의미에서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뭐냐면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내일부터 하자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런데 설령 그럴싸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그 실행을 습관적으로 미루는데 아주 익숙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옳다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지금 당장 right now 아닌 나중에 later 아니면 next 다음에 밀어버려요. 다음에 하지 뭐. 다음이 있어. 나중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할 일,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승자들의 단어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승자들의 단어고 실패자들의 단어가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 tomorrow.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말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달력에는 today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달력에 today.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 달력에는 tomorrow,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성공한 사람의 시계는 now, 지금이. 근데 실패한 사람들 시계는 next예요.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위해서는 오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미루지 말고 인생의 겨울 되기 전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속히 주님 품에 안겨야 된다는 것. 속히 주님을 찾는, 속히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로. 본문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오늘 선을 행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로 미루는 거,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거,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뭘 죄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거, 내일로 미루는 거,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드리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찬양하는데도 찬양하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시간에 봉사하지 아니하고 그거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모습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 내 자리. 여러분 내 자리가 어디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거 그거 죄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본분을 지키고 내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지켜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행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그 오늘 속에 그 시간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선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내가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정말 잘하였도다. 저 여러분 칭찬받는 저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 세우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일 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내가 덧입고 그리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무장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저 열방에 나가서 이제 내가 무장한 그 영적 무장 그 무장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메디테이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권세가 돼서 열방에 나가서 능히 어두운 권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내일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 더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저 열방에 다음 대학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갈 때 오늘의 축복과 내일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우시고 영적 무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